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추워서 움츠러들었었는데 햇빛을 보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좀 더 추운 날이 와도 이제는 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에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추위를 뚫는 주님의 숨결과 추위를 녹이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위와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도 산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에 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우리 함께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스 패스터, 우리 패스터 클레이 해리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 또 주님께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유스 또 어린아이들 골프 교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 나라가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의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드려야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귀한 법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그토록 찾으시는 주님, 오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고 쓰리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 끝까지 잘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스 패스터 클레이 해리스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전파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주원 형제 골프 교실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James chapter 5 verses 7 to 8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소망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배운 한자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머릿속에는 좀 담아두기 힘든 그런 다소 어려운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보았습니다. 방 문 앞에 액자가 있었는데요. 그 액자 안에 인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시더니 그 그림이 아니라 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참는다. 어려운 일이 있을 고 또 아픈 일이 있을 때 참는다, 참아야 된다. 앞으로 그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인내하면 빠지지 않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을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만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You are the patient 3 times, you will also avoid murder. 그렇죠? 참을 자 3번 참으면 이제 살인도 멸한다라고 하는 그만큼 참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짐한 후에 치과에 가서도 잘 참았습니다. 아프잖아요. 막 두렵고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그러면 막 그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 마취 주사도 놓고요. 얼마나 막 힘들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참고 나면 또 우리 의사 아저씨나 또 간호사 우리 분들께서 굉장히 또 잘 참는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결혼하면서도 참아야 할 때는 또 참았습니다. 예. 참을 자 3개면은 우리 살인을 면한다고 하잖아요. 참았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 많아집니까? 참으면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아름답고 귀하게 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요, 유학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하니까 또 그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학위가 있잖아요. 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할 말 좀 참고 또 화낼 거 좀 참고 그러면 또 자녀들이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귀하게 또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항상 큰 선물로 보답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인내에 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내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처음 경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서론에서 이미
인내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미 거기에서도 아주 처음 메시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다시 결론에서 처음에 강조했던 것을 또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마지막을 이제 얘기하면서 또 결론을 얘기를 하면서 매조지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정말 강조한 것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 결론에 도달하면서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가 쓴 이 편지의 대상은 흩어진 12지파들이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을 합니다. 그 이후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비유를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비유입니까? 열매의 비유입니다. 열매의 비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등장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은 유절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은 유절제. 이 9가지 열매, 사실은 이 9가지 열매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여러 가지 나열이 될 때 맨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대표성을 갖는 그런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인내가 있죠.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은 절제. 그 중에도 역시 인내가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삶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거친 호흡 가운데에 막막함 가운데 불확실성의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김영준 목사가 열매의 법칙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 열매의 법칙을 깨달았는데요. 첫째 열매는 뭡니까? 법칙은 뭡니까? 열매 법칙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두 번째 법칙은 뭡니까?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심은 대로 모두 다 거두는 건 아니죠. 심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땀과 눈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인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참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까?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될까? 김영준 목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내를 어떻게 참아야 할까?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될까? 어떤 인내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때를 참지 못하면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감자가
감자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이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거 신문지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건기와 우기가 매우 뚜렷합니다. 건기는 언제입니까? 5월부터 10일까지. 우기는 언제입니까? 11월부터 4일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좀 반대예요. 우리는 그 여름에 장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가 우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5월부터 10일까지가 건기이고 1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겨울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언제 오냐면 이른비를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기가 있었으니까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려야만이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말 정도에 이제 늦은 비가 오는데 그때는 그 비를 맞고서 이제 작물들이 다 풍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인내 중에 있으십니까? 예. 지금 참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입니까?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니까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한 때가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때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회의의 선지자입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고 의심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불평하는 선지자입니다. 또 때로는 절망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가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공평도 없고요. 정의도 없고요.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야, 내가 이 불의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이 또 하박국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의 적인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려고 하십니까?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또 따지는 거예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야, 하박국아, 정한 때가 있는 거야. 오늘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 정한 때가 있는 거야.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야.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나의 때가 있는 거야.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틸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온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구의 때입니까?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한 때예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때에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요. 때로는 넘어져도요, 원망하지 않고요. 쓰러져도요, 원망하지 않고요. 있는 거 다 놓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비드-19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비드-19 정말 우리에게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잘 견디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 잘 견뎠소. 참 잘 견뎠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코비드-19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을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엔데믹을 얘기합니다. 엔데믹이 뭡니까? 그 나라에 그냥 풍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시련이 아니라 이건 훈련의 기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이 아니라 훈련이다. 아멘. 시련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강한 용사로 이 시기를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지 말고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가운데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인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예화를 듭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욥의 예화를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선지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소망을 항상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희망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망을 품으라. 현재의 이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선다면 당신들에게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전할 수가 없었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선지자입니다. 성난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난 백성들은요,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희망 선지자만 좋아했어요. 장밋빛 희망만 전하는 희망 선지자만 보냈어요. 자기들 귀에 달달한, 입에 듣기 좋은 것과 입에 달달한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어요. 이거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선포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뭐 죽이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또 포로지에 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소망을 품고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예화가 있습니까? 욥의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욥은 정말 대단한 인내의 사람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세계를 돌아온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잘 대해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러죠.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욥의 거의 모든 가진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재물도 이제 다 없어져요. 그렇게 많았던 그 재물들도 다 없어지고요. 자녀들도 그냥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재물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요, 몸 상하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려도 내 몸 하나 상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 감사할 조건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욥은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보고 저주합니다. 저는 만약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힘내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당신이 전한 그 말씀 붙잡고 힘내죠. 함께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망을 잃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멘. 그런데 우리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들은 이제 한들씩 옵니다. 수발과 비달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그의 핵심은 굉장히 길어요.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 친구의 변론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지. 그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사탄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그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있었지만, 그지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았던 거예요. 사탄만 알았던 거예요. 친구들은 몰랐죠. 모르는 사람들이 욥을 하나씩 재단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저주합니다. 피해, 망상, 공황장애 여러 가지 힘든 생활을 지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아,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거라. 저 꽃은 누가 만들었고 저 산은 누가 만들었으며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고 바람은 누가 만들었고 저 하늘에 날아가는 꽃은 새는 누가 만들었느냐, 저 짐승들은 누가 만드느냐, 저 밭에 풀들은 누가 만들었냐, 저 밭에 도랑은 누가 만들었느냐. 다시 한 번 더 이 산을 이 천지 만물을 보며 보거라. 이곳에 나의 숨결과 나의 손길이 못지않은 곳이 있느냐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위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함께 살으라고 하신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결과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는 곳이 뭐가 있습니까? 욥도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깨우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16번째 C라고 하는 섹션 안에 C라고 하는 단어의 16번째 캐러고리를 보게 되면 오랜 기다림의 결과 얻게 되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그런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날에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무슨 항구예요? 바라는 항구가 무슨 항구입니까? 소망의 항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친 파도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풍랑 중에 있습니까? 배가 막 전투되기 직전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막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갈 것을 마음에 끊임없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클래식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클래식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듣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라디오를 들어서 들으면서 이제 클래식을 들었는데요. 여러 곡들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듣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녹음해서 막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가고 나서 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이 음반을 파는 데, 테이프를 파는 데를 이렇게 레코드점을 가보니까요, 이 클래식만 따로 모아서 파는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서울 음반사. 예, 검정색 테이프에 노란색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클래식 테이프를 막 여러 개 사서 막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대학교 때까지도 막 계속해서 들었던 두 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신세계 교향곡을 참 좋아했어요. 그 신세계 교향곡을 들으면요, 그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가 돼요. 그렇죠? 막 안개가 쫙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동부연화로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막 그 신비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막 풍랑 일곱 거친 파도를 거쳐서 이제 해안가에 다 왔습니다. 근데 해안가에 다 왔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라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짙은 안개를 뚫고 창이 날라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포가 날라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짐승이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
빠밤 빰빰빰 빠밤빰 빠바바바밤 빰빰빰 빠바밤 빰빠바밤 빰빰. 대략 이렇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환희를 노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거친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이제 소망의 항구에 거의 다 왔을지라도 우리는 초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향곡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빰빰빰 빠밤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빠라바빰빰빰. 그래요. 우리가 소망의 항구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소망하면서 인내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리빙 호프입니다. 그 소망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항구에 언제든지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소망하며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힘찬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기를 원하는 어린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